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역대하의 개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짧은 시간 좀 개관의 내용을 좀 나눌 텐데요. 매일매일 한다라는 게 참 쉽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 그 통독.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시작하는 역대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또 오늘부터라는 생각을 갖고 또 함께 귀한 하나님의 말씀 읽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역대하라고 하면 이제 사무엘 하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사무엘서를 시작으로 하면서 왕이 세워지고 이제 다윗, 솔로몬 이어서 남북으로 나눠진 가운데 남쪽에 20개의 왕조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19개의 왕조 총 39개의 왕조의 이야기가 열왕기 상하 그리고 역대상 그리고 오늘 개관인 역대하까지 이어지고 있지요. 그 내용들이 교차 반복해서 기록되기에 이 통독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헷갈리고 또 쉽지 않은 본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야 될 이유 당연히 헷갈리기 때문에 그렇고요. 반복으로 또 수정, 첨가, 변경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인데 우리가 이 역대기의 중요성 특히 역대상 시작으로 해서 역대하 이어지면서 이 역대기의 중요성이라고 말할 때 그것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표에 보듯이 이제 역대상, 역대하,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이 네 권의 책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역사의 축소판이다라고 얘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네 권의 책 인류의 시작인 이제 이제 역대상이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족보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이어지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12지파 그리고 이 다윗의 왕조들 그리고 방금 얘기한 이 남과 북으로 나눠진 가운데의 39왕조의 이야기 그리고 포로 생활 그리고 포로에서 귀환하기까지 그래서 역대상부터 시작해서 이 느헤미야까지 자체가 이스라엘의 어떤 인류의 시작이었던 아담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왕조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 왕조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포로에서 귀환하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의 축소판이 역대상으로 시작돼서 느헤미야까지 있는 이 네 권의 책을 이스라엘의 축소판, 역사의 축소판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 중간에 있는 역대하 그 흐름 속에서는 역사 자체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역대상하를 보면 여러분들이 이방의 나라들이 나옵니다. 아수르, 이집트, 바벨론,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 잇따라 출현하면서 그 당시의 역사를 이 초강대국이었던 그들의 열강이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스라엘은 이대로 멸망하는가? 여기서 주저앉는 것인가? 그러나 하나님은 이 역대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하십니다. 그 관점이 무엇인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님이라는 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으로 재조명하는 게 역대기의 특징, 역대하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이 책을 통해서요, 이 남은 자 그리고 그루터기라고 말하죠. 이 하나님 나라는 남은 자 그루터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간다. 나라는 망하지만 왕조는 후패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남은 자와 그 그루터기로 상징되는 자들로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 나라가 기울어져 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실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소망이에요. 포로로 잡혀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들 가운데 말씀하시고 결국에는 그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고 다시 나라를 세워가는 과정을 담은 그래서 역대상으로 시작해서 역대하까지 이어지는 그래서 역대상하 안에 중심적으로 하나님께서 비추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 역대하의 맨 마지막 이 36장 22절 23절로 맨 마지막인데요. 이 역대하의 끝과 에스라 역대하 다음 책인 이 에스라의 시작이요. 이 끝과 시작이 동일한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역대하의 마지막 22절, 23절의 그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면서 역대하가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고레스가 명령을 내려서 이제 다 돌아가라 라는 말이 역대하가 마무리가 되고, 그렇게 마무리된 역대하 다음에 나오는 에스라 1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동일해요.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면서 고레스가 명령 내려서 이제 포로에서 돌아가라, 고향으로 돌아가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역대하의 끝과 에스라의 시작, 이 부분이 동일하게 겹치면서 이 역대하는 에스라와 느헤미야로 연속되고 있는 책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간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말씀하신다는 것, 그것이 역대하를 통해서, 이 역대기 역대하를 통해서 우리들이 성경을 읽을 때의 관점인 소망이라는 관점이다라는 겁니다. 이 역대기의 중심, 말하면 특히나 이제 역대상에서는 다윗이 성전 건축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지요. 근데 그 이전에 이 역대기의 중심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을 출애굽기와 비교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의 핵심은 십계명과 성막이에요. 동일하게 같은 맥락에서 역대기의 핵심은 말씀과 성전입니다. 그래서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막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말 그대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보여주는 모습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에 따라 순종하며 행하는 삶, 그것이 이 역대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방금 얘기한 어떤 역대기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전이라고 했지요. 그 성전이 세워지는 것 자체,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이제 역대기의 시작에 보면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로 나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간구함 속에 이제 그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했고 성전 건축에 대한 부분을 그 아들 때에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부분으로 모든 성전의 재료들을 준비함 속에 이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솔로몬이 결심합니다. 그 결심한 가운데 이제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하죠. 성전을 건축한다라고 할 때 우선은 사람들을 모아요. 정확하게 사람들을 모으고 이 솔로몬이 짐꾼 7만 명, 그리고 돌을 떠낼 자, 산에서 돌을 떠서 내려올 자, 그 사람을 8만 명, 그리고 그들을 지휘 감독하는 감독관 3만 6천 명을 세우고 성전을 짓기를 계획하고 실행에 옮깁니다. 그 성전이 지어진 장소가 어디이냐? 그 성전 건축은 모리아산이라는 곳에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 건축이 모리아산에서 시작됐다. 이것은 단순히 솔로몬이 그곳을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라 이 모리아산, 이곳이 어디였느냐? 이곳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이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이었어요. 그곳이 어디냐? 다윗이 범죄함 속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고 기도하며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멈추시고 다시금 이스라엘로 다윗으로 회복해 하신 장소가 바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있는 모리아산이었지.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면 이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그곳이 모리아산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 드렸던 그곳, 다윗이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 다시금 이스라엘이 회복된 그곳, 그 모리아산에서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 건축하기를 결심하고 사람들을 모으고 계획을 세우고 그 장소를 모리아산으로 지정해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 모리아산, 말 그대로 희생과 헌신의 장소이다. 이것을 성전을 신약의 교회와 연결해서 볼 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성전을 통해 신약의 교회를 보는 것은 신약의 교회, 말 그대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피값으로 세워진 것이 신약의 교회이지요. 말 그대로 우리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지요. 그 모리아산 자체가 희생과 헌신의 장소,
누군가의 희생으로 누군가의 헌신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다라는 부분으로 연결될 수 있겠습니다. 그 성전이 세워짐 속에 그곳 가운데 이제 솔로몬이 모든 성전을 짓는 것을 마무리하고 성전의 낙성식을 할 때 그곳에 여호와의 구름이 가득 찼고 솔로몬이 기도드릴 때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 안에 가득 찼지요. 중요한 건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몸된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는 삶과 동일한 부분이 되겠지요. 그렇게 역대기에서 이 제사장 중심, 그 가운데 어떤 성전 중심에 대한 부분에 가장 핵심적으로 다루는 내용이 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이 돼서 나아간다라는 것. 그러는 가운데 아까 이 사무엘서를 뒤로 해서 계속해서 이제 남유다의 20왕조, 북이스라엘의 19왕조 이렇게 이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별히 역대기에는 남유다에 대한 왕들의 기록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 중에서도 이 부흥을 주도한 왕들이 있어요. 역대기에는 그래도 선을 행한 왕들의 기록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 5명의 왕들이 나오는데 아사 왕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사 왕의 아들인 여호사밧 왕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는 조금 그래도 다윗의 길을 따르기까지는 아니었지만 제사장 여호야다의 말을 듣고 그가 살아 생전 동안은 하나님을 찾았던 요아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 히스기야, 그래도 유명한 왕이죠.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이 요시야 왕이라고 해서 다윗 이후로 가장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한 왕이 이 요시야 왕입니다. 그래서 이 왕들의 이야기를 보면 아사로부터 시작해서 요시야까지 이 왕들의 이야기가 역대하에 마무리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왕들은 기본적으로 우상을 척결합니다. 산당을 제하고 아세라 목상을 꺾고 바알의 신상을 회파하고 심지어 아사왕 같은 경우는 그의 어머니가 우상을 만들어 나아갔을 때 그 우상을 다 척결하고 어머니의 황후의 폐위까지도 그 위치에서 내려오게 만들 정도로 어떠한 그런 모정 이런 거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께 바로 서기 위해서는 모든 우상은 제거한다라는 부분에서 철저하게 나아갔던 왕이 아사 왕이었죠. 뭐 히스기야 왕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말씀에 부흥을 일으켰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교육을 시킨 왕이 히스기야 왕. 그리고 요시야 왕이라고 하면 이 다윗 이후로 이 정도까지 성대하게 사무엘 이후로 유월절을 지킨 왕이 없다고 할 정도로, 그리고 그가 6세의 왕이 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더 나아가서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렇게 쭉쭉쭉쭉 나아가는 모든 영역들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동일한 패턴은 이 다윗의 길을 따라간다. 그리고 말씀으로 회개하고 부흥한다. 그리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우상을 척결함 속에 널리 가르치는 말씀을 통한, 그리고 성전을 짓고 그 성전 속에서 예배를 회복하는 왕, 그리고 그것이 왕을 넘어서서 백성들까지 이어지는 영역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선대왕이라고 하면 선한 왕이라고 할 때 남유다에서 언급되는 5명의 왕이 이 역대하의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남유다 부흥을 주도한 역대기의 왕들의 이름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 왕들이 이런 일을 했었구나. 물론 뭐 아사왕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요아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히스기야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 인생 말년에 그 말씀이 흐려짐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도 받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첫 마음은 말씀을 통한 성전 중심의 예배의 개혁과 삶의 개혁을 통한 우상의 척결,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어떤 모든 백성을 이끌 수 있는 그러한 가장 정확한 기림을 보여주었던 왕들의 이야기지요. 여러분들이 역대하를 보실 때 이 왕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이 부흥을 주도한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같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선지자들의 역할이 중요하죠. 선지자들의 역할은 왕의 멘토이자 코치예요. 때로는 스승이기도 해서 훈계도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적나라하게 전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뜻을, 이런 심판을 내리셨다라는 그 뜻을
통로로 사용되었던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지요. 그래서 부흥을 주도한 선지자들을 보면 이 르호보암 때 스마야라는 선지자, 그리고 아사 왕 때 아사랴라는 선지자, 그리고 또 아사 왕 때 하나리라는 선지자, 그리고 여호사밧 왕 때 세 명이 활동했어요. 미가야, 예후, 엘리에셀이라는 선지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아스 때의 스가랴라는 선지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대하를 읽으면서 왕들이 아사로부터 요시야까지 언급되고 그 왕들 주변에 이제 스마야, 아사랴, 하나니, 미가야, 예후, 엘리에셀, 스가랴까지. 그래서 이 왕들과 선지자의 관계에서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왕들은 그 가운데서 선정을 하나님 안에서의 옳은 길을 가르쳤고 또 옳은 길로 살아가요. 그런데 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왕들은 패역의 길, 우상 숭배의 길로가 나라가 망하게 되는. 그래서 남유다의 부분에 있어서도 므낫세 같은 왕, 북이스라엘의 아합 같은 왕, 이런 왕들은 이 선지자들의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싫어하는 것, 그것이 습관이라고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역대기를 보면서 방금 얘기한 어떤 역대기의 중심적인 말씀과 성전, 그 가운데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다라는 것, 그리고 그 성전을 짓고 나라를 운영해가는 왕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 왕들 옆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의 이야기. 그래서 방금 얘기한 아사로부터 그리고 요시야까지, 그리고 스마야로부터 스가랴까지 이 선지자의 이름만 한 번씩만 더 여러분들이 개관 영상을 보면서 눈에 익히고 입으로 한 번씩만 이것을 읊조려 봐도 실제로 역대하를 읽을 때 아사왕 옆에 누구, 르호보암 옆에 누구,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조금 더 통독이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라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 가운데 거룩한 습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율법책을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가까이 두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통독 힘냅시다. 화이팅!